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경 읽지 않는 교인들입니다. 진짜 교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교인이라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안 읽는 교인들이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고 순간순간 답을 얻을 수도 없고 힘을 잃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심지어 우울증에 빠지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죠. 왜 교육을 받습니까?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킵니까? 세상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필요한 지식은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을 시키고 또 교육을 시켜야 우리 아이들이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은요,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야 됩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해야 됩니다. 그래도 잘 안 됩니다. 10번을 강조하면요, 돼야 되는데,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읽으라고 제가 10번만 강조했겠어요? 수십 번, 수백 번, 아마 수천 번 정도 내가 강조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성경을 안 읽는 분들이 있어요. 참 끈질깁니다. 그게 끊어져야 되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교육은 반복이다.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반복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 성경을 잘 읽고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래야 뭡니까? 긴장감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생겨나기 때문에 성경 읽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교육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실천입니다. 실천되지 않는 교육은 실패라 볼 수 있죠. 왜 반복합니까? 실천하라고. 왜 성경 읽으라고 그렇게 제가 강조할까요? 읽으라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까지 반복하고 가르치고 여러분은 빨리 응답 받아야 돼요. 무슨 응답? 실천하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목사는 계속 가르쳐야 돼요. 계속 반복해야 돼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빨리 뭐 해야 되느냐? 성경적인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 메시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들이 조금 달랐어요. 그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느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허락해 주셨느냐? 제일 흔한 방법이 바로 직접적인 계시였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구약은 주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런가 하면 또 구약을 보면요, 어떤 꿈이나 환상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었죠. 꿈과 환상을 가장 많이 봤던 선지자가 누굴까요? 에스겔. 또 한 명 더 있죠.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도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총리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보면 또는 에스겔을 보면 꿈과 환상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조금 어렵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잘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선지자들을 세워서
선지자들에게 직접적인 계시를 허락해 주셨고 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들이 소선지서다 또는 대선지서가 그렇게 해서 다 기록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주로 직접 계시를 주었고 또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었고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로 메시지를 주셨다.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메시지를 주셨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느냐. 신약시대는요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구약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고 난 뒤에는 주로 사도들,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 증거되어졌죠. 그럼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예수님의 말씀과 더불어 반드시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 구약에 나오는 메시지들을 전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구약이 완성되었음을 전거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이후에는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하면서 구약을 말하고 구약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였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요 제자들이었다. 그렇다고 하면 현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대는 어떻게 되느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이 완성되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경 없이는 설교 못해요. 성경 없이는 설교하면 안 돼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것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설교입니다. 그죠? 물론 이 성경 말씀이 또 어떤 분들은 많이 의심해요. 의심하시는 분들은 계속 의심하고 우리는 의심 안 하니까 뭡니까? 아,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다. 우리는 이 시대 문화, 세상 정신, 불신자 정신 이런 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다.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어도 돼요. 그럼 우리는 믿잖아요. 그렇죠? 아,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어졌고 어떻게 기록되어졌고 제가 이걸 지금 복잡하게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머리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가지고 설교해야 되느냐? 성경 가지고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깨달은 거, 자기가 배운 거. 아, 자꾸 한국 교회는 뭐 천사들이 어젯밤에 나한테 와가지고 이런 메시지 주셨다 이런 목사들이 많아요. 뭐 이게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이런 꿈을 내게 주셨다. 이것도 설교하면요 교인들이 굉장히 신령한 목사를 알아요. 따라가세요. 모자라는 목사다. 그 모자라는 목사예요. 근데 교인들은요 그런 설교를 좋아해요. 뭐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주셨는데 이런 환상을 주셨고 어제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이런 꿈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고 전부 다 그건 모자라는 목사들이에요. 성경을 안 믿는 목사들이에요. 자, 그랬잖아. 여러분이 꾸는 꿈은 대부분 계시가 있는 꿈이 아니고 무슨 꿈이다? 개꿈이다. 뭐 거기다가 뭐 의미를 넣고 뭐 해석을 바라고 제발 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체질적으로 꿈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꿈을 안 꾸는 사람들이 있고요. 꿈을 이렇게 잘 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집 사람은 별로 꿈을 안 꾼다더라고요. 얼마나 속편하게 살겠어요. 나는 꿈을 좀 많이 꿔요. 그 인생이 좀 괴로워요. 그 신경이 좀 예민하면요 꿈을 좀 많이 꿀 수도 있어요. 이 꿈은 영적인 문제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무식한 거예요. 좀 예민한 사람들은요 좀 꿈을 자주 꿀 수 있어요. 그 예민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태풍이 치도 모르잖아요. 그죠? 저는 어제 태풍 칠 때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 문 다 닫고 잠그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도 요 밑에 세탁소 간판 떨어졌잖아요. 성경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현대는 설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설교는 왜 하느냐? 주의 종들이 설교는 왜 하느냐?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 잘 모를 수가 많아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가, 이걸 증거해 주는 분들이 바로 목사들이다. 그래서 현대 설교는요, 반드시 성경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성경은 목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신부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성도의 전유물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나 목사들만 성경을 봐야 되고, 신부들만 성경을, 옛날에 천주교 이게 문제였잖아요. 신부들만 성경을 봐야 된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천주교예요. 성경이 번역되는 것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천주교 신부들이었어요. 왜? 자기들이 전유물인데 성도들이 성경을 보면 안 돼. 그래야 성도들을 다루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자기들만 성경 아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면요, 성도들은 모르잖아요. 그걸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래서 이상한 그런 짓들을 많이 한 거죠.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아, 성경은 신학 공부를 하신 목사님들만 보고 우리는 성경 보면 안 된다.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목사인 저보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많이 봐야 돼요. 아, 우리는 그래도 신학 공부하면서, 그죠? 신론도 배우고, 일론도 배우고, 그리스도론도 배우고, 여러분이 지금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내가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바른 복음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왜 전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요, 성경은 목사의 전유물이고 우리는 그냥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만 듣고 있으면 된다. 아주 이것이 위험한 겁니다. 그죠? 다만 성도들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 이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건 좋은데 성경은 안 읽어. 이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이 조금 달랐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주로 직접적인 계시를 주었다. 또 특별한 경우에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셨다. 특별히 선지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메시지들을 주셨다.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가신 뒤에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구약과 신약을 말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저한테 한 번도 직접 계시를 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제가 꾼 꿈 중에서요,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라는 꿈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요. 어디 가서 소문을 내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저도 목사라 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도 좀 꾸고 환상도 몇 개 보고, 설교할 때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런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면 참 권위 될 수 있거든. 나는 그런 권위가 없어요. 근데 저는요, 어릴 때 꿈 중에서 제가 이렇게 막 어느 교회 집회 가는데 막 사람들이 확 몰려오는 꿈을 한번 꿨는데 지금 그 예언이 꿈이 성취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확실히 개꿈이야. 그러니까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신약시대는 이렇게 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성경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엄격하게 그러면 성경만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했습니까? 알 수 없다 했습니까? 알 수 있다라고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안에 있다. 이 창조물 안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없는 이상 몇 명의 사람들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어제같이 막 태풍 칠 때, 야, 이 태풍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철저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 지구는 움직이고 있다. 이걸 완전히 믿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신자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게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태풍도 있고 비도 있고 바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요, 희미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기는 어려워요. 그런가 하면 주의 종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께서 세운 사람들, 목사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복음 전해준 전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그 사람이 우리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중에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교회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믿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주께서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을 아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그린 초상화는 뭐냐? 성경이다. 이게 희미한 초상화가 아니에요. 알듯 말듯한 초상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그린 초상화는 뭐냐?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확신하는 일에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경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경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읽고 배운 거 뭐 해야 된다? 확신해야 된다. 읽고 배운 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집중해서 알기란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너무 신나잖아요. 신앙생활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일 잘 알 수 있잖아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아주 희미하게 알아요. 사람들이 세운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희미하게 알아요.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된다. 성경을 읽고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뭐 해야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삶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죠?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도 모른다. 이건 너무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 어찌 하다가 이렇게 성경을 강조하는 목사가 됐는지요. 진짜 믿을 수가 없어, 진짜요. 제가 그렇게 막 성경을 많이 읽는 옛날에 그런 목사가 아니었거든요. 성경 열심히 읽었을 때가 있었는가 하면 또 별로 안 읽었을 때가 있었어요. 성경을 매일 읽었을 때가 있었는가 하면 성경을 거의 안 읽고 살았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내 자신이 너무 성경을 안 읽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야, 내가 정말 성경 읽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성경 가르치는 목사가 돼야 되는데, 성경 한 권을 가지고 평생 사역하는 목사가 돼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성경을 안 읽고 사람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내가 책을 보고 설교 준비하는 것은, 내가 많은 사람들의 글을 읽고 설교 준비하는 것은 이건 옳은 것이 아니다. 그 생각이 딱 들고 난 그 다음날부터요, 성경 읽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계속 10년 넘게 오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저는 내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 기뻐요. 저는 이 성경 말고도 성경에 여러 책이 있잖아요.
그죠? 전부 다 보면 이렇게 막 성경 읽은 흔적들이 다 있으니까요.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요. 아직까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서 이렇게 성경 읽은 흔적이 없는 성경책이 있어요. 헬라 히브리어 직역 성경이 있거든요. 제가 내년에는 그거 읽으려고 해요. 내가 소장하고 있는 모든 성경책을 내가 다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요 막 성경 읽는 것이 막 기대가 되어서요. 그러니까요 올해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왜? 내년에 새로운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다니까요. 성경을 모르면요 하나님도 몰라요. 제가 오전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녀요. 그럼 뭐에 빠진 것이다? 종교에 빠진 것이다. 종교에 빠지면 곧 우상 숭배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 교인들이 지금 종교에 빠져 있어요. 누구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무엇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종교에 빠져 있어요. 그 종교란에 보면요 기독교 이렇게 적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느냐? 하나님은 몰라요. 성경을 읽느냐? 성경을 안 읽어요. 다시 말하면 이러니까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전혀 몰라요.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 무엇인지 전혀 몰라요. 이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 지금은요 얼마나 욕을 얻어먹는지요. 그죠? 기독교를 개독교를 하는 놈들도 나쁜 놈들이지만은요 이런 말이 나오도록 만든 우리도 원죄가 있는 거예요. 원죄가 있는 우리한테. 왜 성도들이 영적인 일에 실패하느냐? 왜 영적인 성장이 없느냐? 왜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냐? 간단히 말하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이러니까 영적인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죠. 이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성도들이 영적인 상태를 좋게 만듭니까? 여러분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좋게 만듭니까? 기도 많이 하면 영적인 상태가 좋아진다? 맞아요. 근데 기도 자체가 틀렸어. 기도 자체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손해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하라고 강조하죠? 말씀 기도하라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적 상태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모르지, 성경 안 읽지, 기도는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거 막 욕심, 동기 이런 거 막 가다 기도하지. 기도한다고 영적 상태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복음 많이 안다고 영적 상태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 복음을 날마다 누려나가야 영적인 상태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 좀 꼭 좀 기억하세요. 왜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안 좋으냐? 오늘날 성도들이 왜 이렇게 혼미하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중직자가 되었지만 왜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느냐?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렇게 잘못된 소리를 틀린 줄도 모르고 큰 소리를 친단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이거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백성들이 왜 망하느냐? 이 백성들이 왜 이 지경이 되느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도록 소원해야 돼요. 여러분 윤성조 목사를 알아갈 필요가 없어요. 성질 더러워요. 알아봤자 성질 더러워요. 누구를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야 돼요. 윤성조 목사를 많이 알아가지고 도움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를 많이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야 돼요. 그럼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성경 읽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성경 읽는 일에 집중하라. 이 말씀이요 가볍게 들린다거나 성경 읽는 일에 집중하는 이 메시지가 조금요 은혜가 안 되면 그분은 정말로 위험한 사람입니다. 성경 좀 읽으세요. 이 말이요 뭐 다 아는 이야기 또 하시네.
이렇게 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건 성경이라니까요. 그러면 성도는 뭐 해야 되느냐? 성경에 집중해야 돼요.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열심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교회들이 많고 성도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믿는지 이건 몰라요. 하나님을 막 찾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제대로 믿는지를 몰라요. 이러니까요, 막 기도원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방언한다고 막 이상한 소리 깨끗이 삭고 막, 그죠? 뭐 별짓 다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요. 근데 뭐만 딱 안 하느냐? 성경만 안 읽어요. 매일요, 안양에 있는 기도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 가요, 매일. 뭐만 안 읽는다? 성경만 안 읽어요. 성경 안 읽고 매일 기도원 가요. 매일 새벽마다 가서 방언 기도하면서요. 뭐만 안 읽은다? 성경만 안 읽어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 교인들요, 여러분만 방언할 줄 모르지요. 다른 교회 교인들은 방언 잘해요. 여러분 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안 시키니까 못하는 거지, 지금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기도하는 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쓸데없는 짓 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그렇게 방언 기도하면서 혀가 그냥 이상하게 그냥 떠들면서요, 성경만 딱 안 읽어요. 야, 이게 누구의 역사겠습니까? 이게 누구의 역사겠냐고. 누가 도와줘서 그렇게 됐겠어요? 그럼 너 열심히 교회 다녀? 너 열심히 기도원 가? 너 열심히 방언해? 그러나 성경만 읽지 마. 그래, 니 똑똑하니까 성경만 읽지 마. 그래, 너 잘났으니까 성경만 읽지 마. 이게 난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성도들이 막 성경이 어렵다, 성경이 너무 두껍다, 성경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 뭐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왜 이런 말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성경 못 읽어요. 영적으로 혼미한 사람은 성경이 어려워요. 여러분은 다 IQ 100 이상은 되잖아요. 근데 왜 성경에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은 혼미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구원의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걸 못한다는 것은요, 정말 제가 볼 때는요, 참 사탄의 역사가 크구나. 우리가 진짜 깨어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 맺으면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 통제라, 오 애제라. 진짜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이 백성이 나를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당을 부지런히 밟고 지나다니는데 도대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를 밟고 지나다니는구나. 아니, 지금요, 막, 다른 건 다 해요. 다 해. 뭐만 안 한다고요? 성경만 안 읽어요. 밥도 먹고, TV도 보고, 운동도 하고, 잠도 자. 성경만 안 읽어요. 아침 드라마는 막 집중해서 봅니다. 그 재미도 없는 아침 드라마. 말도 안 되는 거 아침 드라마. 아침 드라마는 100% 뭐 이상한 거, 나 내용도 잘 모르겠지만, 뭐 이상한 거 많아요. 그죠? 그런 것들 주로 뭐, 흔히 있는 일도 아니에요. 연예인들 소식은요, 막 꿰뚫어 알아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누군지를 몰라요. 지금 이런 세상이라고, 지금요.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은 막 굉장히 많고 화려해 보여도 내가 볼 때는 전부 다 속빈 강정들이에요. 그 안에 복음이 없고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성경은 아니니까 충만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황폐해요. 그럼 시간이 없느냐? 시간도 많아요.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데는 많아요. 그죠? 시간이 많아가지고 오늘 점심은 어디서 먹을까? 이런 거 걱정하고 앉았어요. 그죠? 늘 스마트폰 중독이 돼가지고 시간이 많아가지고요. 그런데 뭐만 안 하냐? 다 성경만 안 읽어요. 엉뚱한 일에 시간 다 빼앗기고요. 성경만 안 읽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게 정답이에요.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만한 영적 상태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 관심이 전부 다 세상에 가 있고, 관심이 전부 다 돈에 가 있고요. 관심이 자기 건강에 가 있고요. 그죠? 자기 출세에 가 있고 하니까 성경을 못 읽어. 읽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성경 읽지 않는 교인들. 우리 교회 한 명도 이런 교인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단 한 명도. 제가 분명히 오늘 무서운 말 합니다. 성경 안 읽는 교인들. 이거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목사로 말하면 이게 사건이지만 일이에요, 일이. 양의 탈을 쓴 일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는 교인은 양의 탈을 쓴 일이다. 그 일이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요. 그 일이들 때문에 교회가 지금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읽는 교인이 우리나라의 10분의 1만, 전체 기독교인 수의 10분의 1만 성경 읽어도 한국교회는 바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다들 한국교회를 걱정합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한국교회 위험하다. 한국교회가 위험한 것은요, 이것 때문에.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지경 된 거예요.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에 처해진 거예요. 빨리 한국교회는 뭐 정치개혁 필요 없어요. 행정개혁 필요 없어요. 전 성도들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경신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로 바로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부터 저부터 성경 속으로 다이빙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읽지 않는 교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 읽기를 가르쳐도 성경을 읽지 않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또 성경 읽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서 성경을 못 읽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반드시 성경 읽는 것을 실천하는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